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에 조급하고 촉박하고 또는 여유를 가지고 또 한가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계나 칼렌더를 통해서 1시간, 2시간,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1년, 2년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런 시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태양과 달과 이런 천체들을 만들어서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넷째 날이 되어서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있었던 이런 낮과 밤의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력이나 달을 중심으로 하는 원력이나 또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24시간이나 또 한 번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런 공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365일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 만들어졌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또 천지 창조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시간의 차이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라는 개념입니다. 크로노스, 크로니클이라는 영어가 있죠. 연대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시간의 연속 1시, 2시, 3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7월, 8월, 9월, 2019년, 2020년 이런 시간 달력을 따라서 시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한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시, 2시, 3시 몇 년 또 몇 해째, 몇째 달 이런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시간의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또 성경에 있는 이런 시간의 개념을 순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뭡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투루 허비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성경이 얘기하고 성경이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무인도 외딴 섬과 같은 그런 이해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시간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17절을 보면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자, 17절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없이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15절과 17절 사이에 햄버거처럼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절이 16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15절과 17절에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16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지혜롭게 살아야 돼, 또 16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뭐에 관한 지혜요, 뭐에 관한 어리석은 자냐 하면 16절 세월에 관한 그런 지혜요, 그런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월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이 세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 하나씩 이제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들어갑니다. 먼저 16절은요, 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과 때가 악하다, 이것이 서로 이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월이라는 말과 때가 이제 대꾸를 이루고요, 아끼라는 말과 악하다는 말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라는 의미와 때라는 의미를 서로 같이 이해를 해야 되고, 아낀다는 의미와 악하다는 의미를 같이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월과 때가 어떤 의미냐? 세월이라고 한국말에는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카이로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가 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세월하면 우리가 사는 세월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원어를 보면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때가 악하니라,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헬라어로 보면 헤메라이라는 단어, 헤메라이. 이 헤메라이, 이가 붙는 것은요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단수형은 헤메라인데, 이 헤메라라는 말은 날을 의미해요. 하룻날, 첫째 날, 둘째 날, 또는 오늘, 내일, 또 1월, 2월 할 때 그 1월 1일, 1월 2일 하고 하는 그 24시간의 그 날을 헤메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수형 헤메라이기 때문에 날들이 되는 거예요.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시대, 세대, 요즘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메라라고 하는 이 날은 24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루 이틀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헤메라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의 개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시간, 땅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가. 자, 그러면 이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은 어떻다고요? 악하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대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해서 범죄를 일으키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대,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없고, 결국은 그런 삶의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안 받고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 선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악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그러면 아껴야 되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제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의미가 뭔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분이에요. 시간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이도 의미가 없고 또 하나님의 시작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끝도 의미가 없어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도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시간의 의미는 뭘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어요. 현재.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출애굽을 이제 시키는 사명을 받을 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뭔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being, 존재의 존재. 나는 있는 거야. 존재하는 존재야. 이거예요. 이걸 시간적으로 표현하면요, 현재.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냥 시간 밖에 항상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항상 지금 현재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항상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 속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관념은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한번 흘러간 물에 발을 담그지 못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붙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열심히 살아라. 허송세월 하지 마라.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연상을 하면 좋아요.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했다면 하나님의 시간은요, 큰 태평양, 바다 같은 큰 호수라고 생각합니다.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넓은 호수가 물이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과거의 시간도 있고 현재의 시간도 있고 미래의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호수의 물을 한 번에 동시에 이렇게 드론처럼 내려다보는 그런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로 보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니까. 우리가 익숙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저 우주에 어떤 그 블랙홀이라는 게 있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블랙홀은 공간도 없어지고 시간도 없어지고 그런 공간이 있대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어떤 구석에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비슷한 그런 곳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간의 의미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말 그대로 블랙,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현재.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예정, 예언 이런 개념이 이해가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예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딱
딱 예정했다고 우리식으로 또 이해해버려요. 그래서 너는 예정 당했냐 안 당했냐? 나는 예정이 됐어 안 됐어? 나는 예정됐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 걱정하지 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미래도 현재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처럼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상황적으로 이게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현재의 일일 수도 있고 미래의 일일 수도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분은 그걸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냥 문학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저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하루 크로노스가 하나님에게는 1000년의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또 1000년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는 하루의 크로노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1000년도 그냥 현재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진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들을 약속받았는데 그 아들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몇 년 뒤입니까? 25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이 실현된 것은 몇 년 후입니까? 적어도 500년 뒤에 애굽에서 200만의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몇 년 만에 가나안에 가요? 40년 만에 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혼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몇 년 뒤에 임하는지 아세요? 150년 뒤에 임해요.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가 몇 년 뒤에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750년 뒤에 이루어져요. 말라기가 마지막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예언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요?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적어도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 당대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응답 받아야 되고 해결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크로노스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 시대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런데 불순종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자, 그럴 때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이사야의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돈 잘 벌고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주고, 그 아들도 유산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요. 손자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요. 자, 그럴 때 이사야의 말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은 150년 뒤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150년 뒤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걸 이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손자, 증손자 때 일어날 일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쓰죠. 그건 내 일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5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응답이라고 여겨요? 응답 아니라고 여겨요? 아니라고 여기죠. 왜? 나하고 상관없는데. 아니,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이지. 내가 기도한 응답이 500년 뒤에, 아니 1000년 뒤에,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근데 아직도 안 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온 거예요. 그럼 200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돼,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응답으로 느끼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살았을 때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증손자 4대 5대쯤 되어서 응답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응답을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뜨거운 이 여름에도 교회 나와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행 가는데, 물론 우리 이미 갔다 왔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인내해야지, 기다려야지.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도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당장 내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뭐 변화되는 건 없거든요.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본하고 이런 관계가 어려워지고, 미국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 것밖에 없지. 내가 기도한다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뭔가 달라지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기도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전데, 설교를 제가 하는데 설교 마치는 시간 여러분에게 맞춰야 되겠어요? 저에게 맞춰야 되겠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맞춰요? 저에게 맞춰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마치는 시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지금 또 축도로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설교를 다 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내려놓으세요. 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물론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시계만 바라봐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시계를 보고 하나님 지금이 10년째인데요, 20년째인데요, 지금 3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40일째 기도 중인데 언제 응답하실랍니까? 내 시간,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번 달까지, 올해까지는 이게 해결돼야 되고요, 저게 해결돼야 되고요. 내 시간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은 뭐예요? 16절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샌드위치처럼 핵심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시간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만들어 갈까? 이게 문제죠. 자,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항상 현재의 시간과 접촉점을 만들면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우리는 시계를 바라보면서 1초 지났다, 2초 지났다,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게 세상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간 개념 가운데 중생이라는 개념이 있죠.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 중생했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지금 제 나이가 만약에 50이에요. 그런데 50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50년을 흘러내려온 거죠. 그런데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에 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야?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나이는 50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신생아, 한 살 먹은, 한 살이 아니죠, 하루 된 금방 잉태한 신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다 하시고 마지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뭐예요? Eternal life. 우리에게는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죠. 영생은 우리는 죽어서 얻는 생명, 천국 가서 사는 그런 시간, 그걸 우리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은 곧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시제로 보면 과거예요, 현재요, 미래예요. 현재잖아요, 현재.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려면 죽어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때가 되면 죽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영생이야? 우리의 시간, 땅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해하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을 믿었더니만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이가 10살이든 80이 됐던 거기에 그 순간, 그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영생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시간의 시제의 관계가 없어요. 항상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미래인 그 영생이 하나님께 항상 현재거든요. 현재의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가지는 특별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좀 수준 있는 신앙이 되는데, 다시 좀 더 설명을 보태면, 자,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미래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죄를 사해주고 이제 구원 받았느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보면 아직 나는 이 죄덩어리 육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그 현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거든요.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좀 더 고급적인 얘기를 하면 신학에서는요,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생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누리는 그런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not yet, 아직 온전한 그런 영생을 아직은 누리지 못하는 그 사이에 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 관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카이로스를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 우리가, 흘러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악한 거예요. 이 악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뭐, 나중에 은혜 받으면 되지 뭐. 8월은 더우니까 9월부터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제가 뭐라고요?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을 얘기해요. 지금을. 그렇다면 이 지금을 그냥 놔두면 크로노스로서 악한 시간이 되지만, 이 악한 시간으로 변질되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좀 더 또 설명을 드리면, 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TV를 봐요.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드는 TV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 또 나보고 또 얘기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TV를 봐요. 아무 생각 없이 TV 보니까 그것은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30분, 1시간, 2시간 TV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드는 방법은 그 흘러가서 없어질 그 시간에 하나님과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든지, 그 시간에 성경을 본다든지, 그 시간에 전화를 해서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 전화로 신방을 한다든지, 시험 받은 사람이 있다면 권면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육신을 관리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냥 밥 먹는 그 시간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을 만들어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밥 먹는 그 시간에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자, 잠잘 때 누구나 다 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이면 그 잠자는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가 돼. 그 크로노스는 악한 거예요. 이 악한 크로노스로 변질될 수 있는 그 잠자는 시간까지도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일을 잘 마쳤습니다. 내일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휴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모든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잠을 자요. 그러면 그 잠자는 시간 5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을 나가야죠. 출근해야죠. 전도만 하면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하는 시간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학비 내기 위해서 그냥 하루 쉬고 싶은데도 이 뜨거운 여름에 출근하러 가야 되냐?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렇게 일을 하면 그 일하는 8시간, 10시간의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가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한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이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오늘도 출근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채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물질의 공급처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출근하고 일하면 그것이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과 연결 짓는 거예요. 연결 짓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거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 지을 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18절 이하 한번 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분들은요 이걸 가지고 야 성령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술은 먹어도 돼. 그러고 퍼마셔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술 먹으라 마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에베소는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합니까? 술 마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 마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이 사람도 술 먹고 저 사람도 술 먹고 내 친구도 술 먹고 술 먹는데 가서 술 한 잔 두 잔 마시는 게 뭐가 나빠?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으라 마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 술 먹을 시간을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고급적으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있잖아요. 내 속에 야 덥다 더워 아이고 참 뭐 짜증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전쟁 근거가 초조하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에서 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시간을 보내면 그건 무슨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죠. 크로노스. 그건 악한 거예요. 그 짜증 불평 나는 그 크로노스를 가만두면 안 되고 뭘로 바꿔야 됩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야 되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막 소리내고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열받아서 짜증나지만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내 마음 아시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0절에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 짜증 성질 팍팍 나는데 그냥 놔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카이로스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다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불평 불만할 수 있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직장 가면 정말 이 갑질하는 상사가 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사표 써고 한 대 쥐어받고 발로 차고,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거는 크로노스의 악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너 때문에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나를 나다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없으면 이 회사 예수 믿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회사에 있음으로 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니는 회사가 되는 거야. 아니야. 물론 대놓고 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게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 달력에 매여서 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하나님의 시간 속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있는 자예요. 이렇게 살아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만 아멘. 다 된 줄로 알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끼라는 말이, 아끼라. 카이로스를 아끼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아끼라는 말을 지우세요. 이 번역을 해도 너무 엉뚱하게 했어요. 이 아끼라는 말 때문에 이걸 이상하게 이해하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뭐예요? 전략하라는 거죠. 24시간 허투루 쓰지 말고 알뜰하게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 그죠? 시간 아껴 써야 돼.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렇고 잠만 자냐? 시간을 아껴. 뭐 또 핸드폰 보냐? 시간 아껴서 공부해야지. 그 1분 1초를 참 아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아끼라는 말의 원어는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 엑사고라조. 이건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에크라는 말, 에크. 이건 영어로 out of, 뭐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크. 그리고 아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아고라조. 여러분 혹시 아고라 광장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고라. 이 아고라는 뭐냐면 그리스 시대에 큰 광장이에요. 광장에서 토론하는 곳이에요. 토론하는 곳. 그리고 이 넓은 광장이기 때문에 토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장사는 시장이 만들어져요. 시장이.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모인다는 뜻이고요. 아고라는 광장, 또 집회 또는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고라조 동사는 모인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간다는 뜻이 있어요. 또 시장에 가기 때문에 뭘 하겠어요? 장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뜻이 있는데 이 아고라 광장에서 토론하니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날만 되면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떠들고 하니까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게으름뱅이들인 거거든요. 일 안 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게으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고라조라는 뜻이. 그런데 아고라조, 장사한다, 모인다, 게으르다 이런 의미에서 에크가 붙어서 에크, 아웃 오브, 광장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에크가 붙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 구입한다, 산다, 구원한다, 구출한다, 게으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낀다는 단어가 아낀다, 아끼다는 의미가 구출하다, 구원하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 사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광장에 머물지 않고 아고라에 있지 않고 내가 갈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낀다의 의미인데 번역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redeem the time. redeem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똑같은 단어, redeem 이란 단어를 써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시장에서 사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버려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크로노스, 이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인생이고 삶이 되는 거예요. 놔둬서는 안 되고 이것을 카이로스로 만들어야 돼요. 카이로스로 만드는데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돈을 줘야 그 물건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돈 안 주고 가지고 오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도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가장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카이로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그 시간을 구출해 내는 거예요. 크로노스로 빠질 그런 시간들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가장 좋은 카이로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메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메이킹, 내가 만들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려요.
흘러가는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아낀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을 쪼개서 아주 알뜰하게 쓴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을 내가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드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런 수고와 노력을 해라.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쾌락과 오락과 세상 사람들이 마시고 흥청거리고 음란하고, 요즘에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 뭐 시대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음란의 시대 아닙니까? 다 술 먹고 방탕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시대가 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만 안 취하면 되지 뭐.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데 가면 그게 하는 보시기에 크로노스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 악한 환경을,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 끊을 건 끊어야 돼. 참을 건 참아야 돼. 노력할 건 노력해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대가 지불이 없이는 이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금을 강조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니라. 지금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노력해야 돼. 지금 네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참아. 한 잔, 두 잔 들어오는 거 참아. 한 번 볼까, 두 번 볼까 참아. 한 번 쾌락과 즐거움,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지. 그게 세월을, 카이로스를 아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흘러가는 24시간 하루하루의 삶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 정당한 수고, 정당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지금 봉사하고 있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너의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되겠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때가 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고, 크로노스는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의 종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바꾸기 위해서 부담 없는 노력과 수고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